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첫째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제자 디모데를 아들아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훈한 이유, 앞절에 이제 교훈한 이유는 예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너를 지도했던 그 예언을 따라서 그 예언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다. 이거 말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이렇게 친근한 애정이 담긴 표현을 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교훈하는 것들이 어렵죠. 그것을 교회에서 그런 이단들하고 싸우고 그들을 제재하고 가르치고 이런 다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힘든 명령을 내리는 것은 디모데를 미워해서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아들처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주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 선한 싸움이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싸움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죠. 또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싸웠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죠. 사탄은 자꾸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죠. 무시하고 사람들을 조종을 해서.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성경은 소설이다, 다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을 가지고 막 주장합니다. 다빈치 코드니 그런 얘기도 하고,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배워왔다는 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막 하죠. 그리고 자꾸 진리를 훼손하고 왜곡하죠. 동성애자도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수호해야죠. 왜냐하면 이 진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니까. 또 우리가 선한 싸움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해야 돼요. 올바른 진리. 그래서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도 선한 싸움이고, 이 진리를 수호하는 거, 이 진리를 지키는 거, 이것도 선한 싸움이죠. 그래서 워낙 요즘 이단들이 많아지니까 이단들에게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몰라서 빠지는 거죠. 진리를 몰라서 빠지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잘 수호하고 가르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성도의 신앙 교육, 그것도 이제 선한 싸움이죠. 교사들이 또 구역장들이 잘 가르치고 그들이 양육하는 것, 그것도 선한 싸움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도 선한 싸움이죠.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것도 다 선한 싸움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이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이다, 의무로 행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내리는 명령이, 첫째로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두 번째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고 싸우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착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선한 싸움은요, 누구랑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안 믿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사탄과의 싸움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한 싸움에서 패배해가지고 원죄를 짓고 다 우리가 죄인이 됐잖아요. 이 사람을 자꾸 조정하는 거,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악한 짓을 하게 조장하는 게 사탄이죠. 근데 우리가 이 사탄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탄은 타락한 천사잖아요. 천사가 지금은 능력이 더 많죠. 인간은 천사의 능력을 보다 약하단 말이에요. 그건 보이지도 않아. 근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라 천사의 능력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걸 악하게 쓰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쓰는 거고, 사탄은 인간을 멸망의 구덩이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악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탄하고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기려면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뭐 우리를 무서워하겠어요. 사탄이 예수님도 막 시험하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연결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면 이 사탄이 우리를 무서워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착한 양심이 필요한 이유는요, 양심이 더럽혀지면 믿음이 파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이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다녔고, 제자들과 함께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쳤죠. 그런데 양심이 화인을 먹었죠.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돈 욕심에 그냥 빠져가지고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그게 이 양심이 더러워지면 믿음도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 이 마음, 이 양심을 잘 지켜야 됩니다.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이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악한 자는 징계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착한 양심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믿음에서 파선한 자, 그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내줬다는 것은 징계했다는 거죠. 징계. 그러니까 교회에서 출교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쫓는 징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랑으로 가르치라. 아무리 악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구원하라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징계하라.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내가 징계한 것처럼 징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칠 사람은 가르치는데, 가르쳐도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한 짓을 하면은 징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항상
사랑으로만 해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랑의 징계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회초리로 채찍질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는 징계가 사실 거의 없죠. 현대 교회는 징계가 없어. 징계하면 다른 교회로 또 가버려.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는 아이고 잘 됐다. 우리 교회 성도 들었네.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잘 안 합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징계를 받으면 다른 교회도 못 가요. 소문이 다 퍼져. 그래서 안 받아줘. 근데 지금은 안 그래. 그냥 징계하면 다른 교회로 가고, 다른 교회 가면 아유 성도 늘어서 좋다. 헌금 늘겠네. 이렇게 좋아하죠. 이게 뭐냐면 현대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짓 하고 다니지. 다른 교회에서 여기서 사기치고 저기 가서 사기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다 덮어줘야지. 그런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예수님도 잘못한 자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막 예수님도 그들을 무섭게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회야.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거지 사람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에요. 방주와 같은 거죠. 방주는 아무나 막 다 채워넣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가족 8명. 정말 하나님을 믿은 8명만 채워넣는 거지 채워 넣으려고 하면 며느리 가족들도 다 초대하고 하려면 할 수 있죠. 돈 주고 뭐 주고 하면 다 채워 넣을 수 있는데 맛있는 밥 차려줄 테니까 오늘 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회는 물질 만능주의, 만모지님에 빠졌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빛이 못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터키, 그러니까 지금은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거기에 보면 데링쿠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 있어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동굴에 숨어서 살았잖아요. 그런 데가 있는데 로마에는 카타콤이 있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데링쿠유에 갔을 때 보니까는 이렇게 사람을 묶는 틀이 있어. 그 동굴 안에도 가이드가 가르쳐 주더라고. 여기 사람 묶는 틀인데 여기서 성도들을 잘못한 성도들을 이렇게 채찍질을 했다 그러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초대교회 이렇게 했구나. 그냥 사랑으로 다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잘못하면 그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죽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하에서 생활하는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맞기 싫으면 이제 가야지. 안 믿으면 돼. 그래서 그 교회가 이 징계하는 형틀이 있었다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돼. 그래서 이 순수함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징계를 하는 거죠. 그 교회를 지키고 그들도 회개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얻을 수 있잖아요. 아, 진짜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게 하는 건데, 현대 교회는 어떻게든 사람 숫자만 늘리려고 뭐 그냥 동성애도 해도 괜찮아, 좋아. 우상 숭배해도 괜찮아. 정치인 오면 너무 좋아. 부자 오면 너무 좋아. 그들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법을 만들어도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가 어차피 커지니까 큰 교회 정치인들이 많죠.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한 양심을 잃어버려요.
결국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점 갈수록 더 그렇죠. 말세가 될수록.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가면서 이 선한 싸움을 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관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다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